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없다.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그죠? 근데 오늘 이걸 누가 표현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바울 전도자가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도 전하고자 하는 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반대로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를 어디까지요? 이해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 단순히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오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맡은 자가 뭐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뭐요?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아가는, 쌓아가는 그 그리스도가 뭐요? 내게 누려지고 그 그리스도가 소위 말해서 모든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은 그 시작과 함께 쌓아야 되는 오늘도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뭐요? 적용되어 가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누려져 가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걸로 끝을 내버려요. 예수는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가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가 오늘도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도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오늘 뭐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뭐요?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뭐요?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전도자 바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영접한 새신자가 오늘 왔나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참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이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오늘 이 시간을 보시려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의 시간표에 맞아떨어지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게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몸과 마음을 오늘 뭡니까? 소유면서 다 바치는 것이 충성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충성이 아니요. 성경은 뭐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진리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충성하면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게 없어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맡겼다고? 직분을 맡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말씀 따라가는 오늘도 직분을 감당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직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들리니 오늘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다. 살리는 직분. 뭘로 살려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직분이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앞에 오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다 틀렸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려라. 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직분을 통해서 사단을 깨뜨리는 직분입니다. 오늘도 제사의 직분을 통해서 죄에 빠진 자를 건지는 직분입니다. 오늘도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지옥에 빠진 자를 천국으로 옮기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오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내 과거를 놓고 보십시오. 내 과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12가지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과거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정말로 나를 찾지 못하고 불행했던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구원시키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미래가 보장된 자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영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서론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들이다. 지금 현장은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세상 기준이요, 수준이 세상 수준이요, 표준이 세상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 오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사니까 성공한들 성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삽니다. 이걸 보고 뭐요? 사단의 기준, 사단의 오늘도 뭐요? 수준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 수준으로 산다는, 인간의 기준, 인간 수준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았던 내 인생. 이걸 보고 첫 번째 함정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함정에 빠진 인생. 무슨 함정에 빠졌습니까? 나라는 함정, 물질이라는 함정, 성공의 함정에 빠졌던 오늘도 뭐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도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뭔가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두 번째는 뭡니까? 틀에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죄의 틀에, 나도 모르게 문화의 틀에, 나도 모르게 우상의 틀에 꽉 짜여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정에 빠졌지, 틀에 오늘도 뭐야? 끼어있지. 어떻게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들이 뭔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단 한 가지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올무에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올무입니까? 영적인 올무입니다. 정신의 올무입니다. 육신의 올무입니다. 내세의 올무입니다. 우리 후대까지 올무에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올무에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신분 자체가 멸망이다. 신분 자체가 지옥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걸 다른 말로 말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각인꾼이 체질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귀한, 어제 우리 만난 우리 이유진 자매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 오늘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참 자유하고 정말로 모든 죄에서 해방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방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오늘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내 과거가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뭐야?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틀에 묶여 있었구나. 올무에 걸려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혼짝달싹도 못했구나. 내가 발부둥을 쳤구나. 내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오늘도 영접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이제는 뭡니까? 내게 쌓여서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도록 이르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누리고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의 첫 번째, 우리는 전도자가 뭘 권면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첫째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권면은 이 놀란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 떠난 인생 글투를 구원받은 자에게 전도자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기도에 관한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권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자,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간구한단 말은 모든 사람 속에 내가 간구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간구하는, 바라고 구하는, 애원하라는 말은 소위 말씀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넣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내 어떤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유 있는 기도를 하라는 말. 이게 간구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유 있는 기도해라. 첫 번째 간구해라. 이게 바로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넣고 구원을 넣고 하나님의 소원을 넣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간구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간구인데 또 기도가 나와요. 간구와 기도와.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친밀한 소통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에는 범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에 친밀성을 가지고 모든 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예배와 찬양과 경배 때 하는 기도입니다. 예배 때 하는 기도입니다. 예배.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 도구란 말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만 있는데 이 도구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 도구란 말은. 이걸 중보란 말로 쓰고 있는데 도구란 말은 중보 기도를 도구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도구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새로 오신 우리 이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여기 도구가 되겠죠. 도구.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도구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도가 뭐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 감사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도.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예요? 전도 때문에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거 뭐예요? 고관들,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안정되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금과 나라와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를 기도할 때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건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고 고유할 수 없다,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요? 나라를 위해서, 임금과 정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시간표가 나왔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임금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도 안 하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뭐예요? 고요치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국가를 움직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구나. 전도 때문에 기도. 여러분 영혼 놓고 기도하시라.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타인을 놓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 오늘 전도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기도에 오늘도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며, 사단에서 해방되며, 운명과 팔자 지옥에서 해방되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이르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의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소원을 가진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분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요,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어.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뭐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요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중보자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됐다. 중보자를 통해서 뭡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 중보자를 통해서 1만 달란트가 해결됐다면, 중보자를 통해서 뭐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십니다. 성부가 하나요, 성자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 삼위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틀린 신앙을 합니다. 분리가 아니고 뭐야? 하나 한 분이다.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뭘로만 믿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어지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성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란 말은 화해를 시키고 뭐야? 화합시키는, 화목시키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져 있는 것을 중보를 통해서 뭐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화합시키는, 화목시키는 비밀이 바로 그 중보의 비밀이다. 중보.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 오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떠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뭐고 화합하도록 중보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누굽니까? 중보자.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중보하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뭘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특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뭐요? 나를 대신한 대속물이 대속물. 대속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대신 죽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대신 나를 대신해 죽어주는 제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이에요.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해방하다, 오늘 뭐요? 결박에서 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있는 나를 해방시키고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 바로 뭡니까? 대속물이다. 대속물. 대속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오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이 대속물로 오셔서 나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됐다? 대속물이 되셨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뭡니까? 약속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약속된 그 언약이 성취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약을 통해서 오신 성육신이요, 기약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신 죽음이요, 기약을 통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증거다. 증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소원을 위하여 바울은 전파하는 자로 불렀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서성이 됐다고 바울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줘서 전도자로 불렀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오늘 우리 자매님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자.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 있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있는 자를 뭐요?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전도자로 불렀다. 오늘 이 사명을 정말로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바울은 전도자는 오늘 복음 전파하는 자로 전도자를 불렀고 사도로 세웠다. 왜? 사도를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냐? 없지 않았느냐? 이때 오늘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중보자 오늘도 계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직접 불렀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뭘 위해서? 이 아는 소원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참말이다. 내가 사도 된 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중승대에 여기서 직분을 주신 여러분을 뭐 했다고? 전도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참말로 세웠다. 거짓이 아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웠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영신 주사님도 전도자의 전도.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전도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 확신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한다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각처에서 기도하라. 각처에서.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데 분노하지 마라, 열받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분노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은 뭡니까? 예배하는 손, 찬양하는 손,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에게 오늘도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자에게는 좀 주문이 많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여자들한테. 그 다음에 뭐 소박함으로. 소박함이라면 꾸밈없이 거짓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데서 뭐요? 꾸밈없이 거짓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자기를 관리하라 이 말. 그 다음에 정절로서. 이 정절이란 말,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정절이란 말은 굳은 믿음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여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단장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거짓없이 꾸밈없이 하면서 정절로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두지 말고 오직 한 남편, 한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참 신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께 뭐요? 마음을 오늘 뭐요?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정절인데 정절. 여자의 절개라고도 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오직 한 남편을 바라보는 그걸 보고 정죄라고. 정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고 뭡니까? 단장하려면 곱게 꾸미라 이 말입니다. 자기답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답게.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답게 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오직 선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밖에 없는데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오직 선행 복음이 안 되면, 살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데 뺏기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야 말이에요. 마음도 빼앗기지 말고 몸도 빼앗기지 말고 내 생각도 빼앗기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는 마땅하다. 마땅해.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마땅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마땅한 거예요. 가장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요걸 보면 상식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상식 이상으로 사는, 그것이 마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 이상으로 사는 것이다. 보편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상식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불신자니까 망해야 될 사람이니까. 오늘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땅한 것이다. 상식 이상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또다시 오늘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자분들, 그 시대의 여자분들을 사실은 무시했어요. 사실 지금처럼 여자의 인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소위 차별에서 온 게 아니고 질서상의 차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서상의 차별, 인격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차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질서상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떠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자가 지도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성경은 허락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직 조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오늘 열받으면 안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지금 이제 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조용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됐음을, 아담이 먼저 창조됐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질서라고, 질서. 인격의 차이가 아니고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나머지 하와는 그 이유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래서 여자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죄에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여자가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차이가 아니고 질서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질서상의 차이가 있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성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질서상의 차이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똑같다. 이게 바로 성령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질서의 차이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가면 복음 속에 들어오면 정말 이 진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오면 동일하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의 해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오늘도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가하는 것을 그의 해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하면 동일한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을 오늘 자유케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오늘 말씀이다. 뭐에서? 질서의 차이에서 인격의 차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비밀이다. 뭐가? 복음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면 그것이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는데 뭐요? 동일한 사람이 된다. 동일해진다.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전도하면은 생명 살리는 자가 되면은 전도자가 되면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이 말이요. 여자분들이 남자와 구분 없이 살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도자로 사세요. 아멘. 여자분들이 가장 멋있게 사는 건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는 이유, 숨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전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충성되게 여겼고 직분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탕감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다. 숨쉬는 이유 전도, 존재하는 이유 전도, 사는 이유 전도. 왜요?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 구원받은 신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 하지 마라. 오직 복음. 그 복음이 율성이고 그 복음을 재창조시킬 수 있다. 그 복음만이 충분하고 그 복음만이 완전하고 그 복음만이 영원하다. 이 속에 행복이 있다.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마라. 이 속에 다른 것 말고 복음만의 행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하고 그 복음이 행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가 이르기를 원하는 그 복음 이해되어지는 그것에 하나님은 오늘 원하신다. 그때부터 괜찮아집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됐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소원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중순대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기도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예배할 수 있는 직분, 살리는 직분.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직분을 줬다. 이 사실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비밀 축복을 다 잃어버려 놓쳤다. 함정과 털과 올무에 묶여서 놓친 그것을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붙잡혀지는 정말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고 그것을 말할 줄 아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